국가나 기업이나 군대나 프로 스포츠 팀이나 이 리더가 누구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산악인의 세계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 최고의 리더이자 대장을 뽑는다면 여러 명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인으로는 고 박영석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건데요. 고 박영석 대장은 세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이룬 산악인입니다. 산악인에게 그랜드슬램이란 히말라야 산맥에서 8,000m 넘는 14개 봉우리를 다 정복을 하고 7개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을 다 정복하고 남극과 북극까지 다 정복한 것을 말하는데 고 박영석 대장이 이것을 이뤘습니다. 고 박영석 대장은 그 산악 등반을 하게 되면 상명하복의 질서를 분명히 하고 카리스마가 넘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의 판단과 결정에 이 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산악인들은 이 박영석 대장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안전하고 또 최고의 기록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14년 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새로운 그 등반 루트를 개척하다가 본인하고 두 대원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좀 사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책임질 수 없고 본인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고 박영석 대장은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고 했는데 생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내 자신만을 믿는다 했는데 자기 자신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지의 산을 등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자녀 양육이나 진로 문제나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고 정상까지 인도해줄 어떤 인도자를, 대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다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대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당신의 인생이나 재테크나 대학 입시나 집 문제나 결혼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과 소중한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대장이 소개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구원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제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맹이주유 이 사건에 이어서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선한 목자이고 도둑은 어떤 자이고 주님의 양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내고 앞장서서 가면 양들은 뒤따라갑니다. 양들은 다른 재주가 없어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더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십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따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또 뭐로 한두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양우리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을에 있는 것인데 보통 여러 목자의 양들이 들어가는 공동 양우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들이나 산에 한적한 곳에 있는 양우리인데 보통 이제 한 목자의 양만 이렇게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양우리에는 이제 문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목자는 그 문에 가로 누워서 이제 그 문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문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4층에도 출입문이 하나고 5층에도 출입문이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이렇게 출입문이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택에 살아서 뭐 뒷문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고. 그러니까 이 출입문이 하나인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양울의 문은 하나예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에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만 이제 대공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까? 이 9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과 길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8절 9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나보다 먼저 온 자란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온 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이제 대적하면서 양의 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선생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에 맹인 추위 사건에서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 그것만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또 38년 동안에 그 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 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치려고 하는 절도요 강도들이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그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출교시켜요. 그 맹인 여든 사람 막 출교시켜요.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죠.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을 위협하면서 자기 말을 막 들으라 그래도 끝까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까? 9절 앞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구걸하던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양의 문으로 들어갔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참 죄인이었는데 그가 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또 직업이나 학교 성적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어디 들어가려면 외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다 뭐
돈이 많든지 실력이 있든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외적인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의 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9절 중간에 보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문으로 들어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안전, 그 편안한 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은 이제 안전하다는 의미고, 문을 닫고 이렇게 밖으로 안 나오고 이러면 이건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중에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여자들도 막 돌아다니고, 막 밤에 조깅하는 여자들도 이제 있는 거 깜짝깜짝 놀랍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어두워지면 밖에 안 나가요.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머무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제 안 나가죠. 이 코로나 때 공항이 폐쇄되고 식당도 문을 닫고 교회까지 문을 닫았는데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문을 닫은 거죠.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나라의 문에 해당하는 공항이 폐쇄가 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쉼이 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양들이 어떨 때 편안히 누울 수 있는가 하면 필립 켈러가 쓴 그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양들이 편안히 눕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눕지 않고, 두 번째는 그 양들은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양과 불화가 있으면 이제 눕지 않고, 세 번째는 탈이나 기생충의 어떤 괴롭힘이 있으면 눕지 않고, 네 번째는 배가 고프면 평안히 이렇게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은 목자가 다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거죠. 목자만이 이제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춰서 양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눕게 이렇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 곧 편안한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는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학교 성적도 좋고 가정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수 있지만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를 그 다음날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 천사가 감옥에 방문해서 베드로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깨워요. 이제 깨우는데 이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제 깨웠다고 하는데, 발로 차든지 주먹으로 때려서 이제 깨웠다는 겁니다. 내일 처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습니까? 또 잠을 자더라도 어떻게 깊이 잠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느낀 거예요. 편안하게 느낀 겁니다. 감옥 안에서 내일 처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느낀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안전과 쉼이 큰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어떤 쉼과 안전이 이제 아닌 거죠.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안전과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이 9절 끝에 보면 꼴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꼴은 영양가 있고 싱싱하고 맛있는 풀밭을 가리킵니다. 목자는 항상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는가, 좋은 꼴이 있는가, 이걸 찾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가장 좋고 참된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받으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또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강같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돈이나 인기가 흘러 넘치면 우리가 바로 느끼면서 좋아할 텐데 은혜와 성령이 넘치니까 잘 모르요. 모르고 반갑지도 않은 겁니다. 돈이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넘치고 이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성령이 넘칠 때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성령이 넘칠 때 돈도 생기고 또 인기도 높아지고 질병도 낫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 은혜와 성령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막 진짜 많으면 물론 행복할 겁니다. 근데 또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 누가 막 또 이렇게 또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막 복잡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와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이 주어지면 뭐 돈이나 뭐 다른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진짜 큰 걸 중요한 걸 주시면서 다른 걸 안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은혜와 성령이 이렇게 누려지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꼴을 얻게 되는데 은혜와 성령을 풍성하게 받고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문으로는 들어갔는데 양의 문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문으로 출입을 했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쉼을 누리고 있느냐?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안정과 진정한 쉼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은혜와 성령의 풍성함을 누려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매일 충만하게 누리지 않더라도 이걸 맛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씩 경험하고 힘을 내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한 적도 없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교회 문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출입을 했어도 이런 걸 몰라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들, 어떤 은혜의 넘침,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잘 돼야만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을 출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진정한 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누구보다 그게 상관 누구든지 믿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 문은 출입했지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죄인 걸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삼으셔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진정한 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가시는데 이 어떤 것인지, 이 선한 목자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거니와. 이 선한 목자는 영어로 더굿 셰퍼드인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 선한이라는 그 헬라 단어의 의미는 아름다운, 탁월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고 탁월한 유일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름대로 아름답고 또 탁월한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서 탁월한 지도자를 고른다면 자기는 흑인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고 인종차별, 흑백 인종차별을 종식시킨 넬슨 만델라 같은 인물이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분을 고른다면
인도에서 평생 동안 버림받고 가장 가난한 자를 돌본 테레사 수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름답고 탁월한 유일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대신 죽는 것은 다릅니다. 이틀 전에 해양경찰관 한 분이 인천 앞바다에서 국적이 중국인 70대 노인에게 자기 구명조끼를 넘겨주고 그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됐고 이 해경은 이제 수영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경이 노인을 구조하다가 이제 사망하게 된 것이지 대신 죽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가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공이 나타나서 양을 이렇게 물고 가면 사자 입에서 양을 빼앗았고 사자가 공격하면 사자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한 것이지 양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은 이 육체의 어떤 생명보다는 자아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생명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건강검진할 때 위내시경을 하는데 맨정신으로 위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맨정신으로 이제 위내시경을 받으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항상 수면 내시경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이 내시경을 받는 거 똑같죠. 똑같은데 이 수면 내시경을 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하면서 이제 다 된 거예요. 내시경 검사가 다 끝나게 되죠. 예수님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위 내시경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생명만 잃어버리는 건 수면 내시경에 해당한다면 그 예수님 자아를 다 버리는 이건 맨정신으로 위내시경을 받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할 때도 이렇게 수면제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통증을 덜 느끼는 진통제에 해당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먹으라는데 안 마셨어요. 맨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다 버리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멸망당할 양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목자가 대신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셔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은 목적이 분명해요. 10절 앞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도둑은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도둑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이 도둑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것입니다. 종교적인 성격을 띠면서 맹신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미국 트럼프의 절대 지지층인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 같은 극단적인 어떤 정치 이념이나 SNS에서 대세를 이루는 어떤 여론들, 어떤 유행들이나 또 이 돈이나 외모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나 또 자기 생각과 주장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둑이고 결국은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꾼이 있어요. 사꾼.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에요. 사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2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사꾼은 평상시에 목자처럼 양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해요. 왜냐하면 양이 자기 양이 아니고 돈 때문에 지금 양을 돌보는 건데 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사꾼이 도망하면 이리가 와서 양을 다 해치고 또 물어갑니다. 이 아르바이트생하고 정직원하고 다르고 또 정직원하고 자기 가족하고 이제 또 다릅니다. 사꾼과 목자의 차이는 사꾼은 돈 때문에, 목자는 사랑 때문에 이제 일하는 거죠. 이 어린이집 교사 중에서 극히 일부지만 아이를 때리고 아이를 막 던지고 막 이래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막 침대에 묶어놓고 뭐 또 때리고 이래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고, 목사가 재정 비리를 저지르거나 교인들에게 못된 짓을 해서 큰 문제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나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보다도 사꾼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잘해주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는데 실망하고 배신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꾼에 가까워요. 사꾼의 어떤 기질이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잘 해주고 베풀고 섬길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도움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여겨요. 이렇게 도움받고 이렇게 잘 그 사람이 잘해주기만을 기대하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막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지혜가 뭔가 하면 사람이란 내가 베풀어야 돼요.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위기일 때 도와주면 고맙죠.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여기거나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실상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제가 주중에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는데 마음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교회 이전을 좀 생각하면서 상황을 보고 계산을 해도 답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확신이 이제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을 거부하고 도둑과 사꾼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진로와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제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각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 중에 두 자녀가 있을 때 한 배에서 나오는데 기질과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말을 이제 합니다. 쌍둥이도 외모가 서로 이제 다른 경우도 있는데 외모가 또 너무 이제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질과 성격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쌍둥이가 이렇게 다르다면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경우이고, 또 한 경우는 남들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데 내가 이제 남들처럼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힘들어하고, 남들을 나처럼 억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녀도 다 자기 어떤 개성과 어떤 원하는 게 있는데 억지로 막 부모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막 화를 이제 내고 미워하고 이제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예뻐지고 공부도 이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처럼 되려고 그래요. 비교하고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공부를 잘하거나 더 예뻐지거나 더 부자가 되거나 더 똑똑해지거나 더 도덕적이 되거나 그렇게 대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각자의 모습, 있는 그 상태, 부족한 그 상태를 기뻐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을 불할 것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잘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상황이 불안할 수 있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15절 앞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 각자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관계가 어떤 관계죠?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해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38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선한 목자된 주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안다고 할 때 이름이나 얼굴만 아는 경우가 있다. 나 그 사람 알아. 이름만 아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알면 학교나 직장이나 사는 곳, 그 사람 어느 학교 다녀, 어디 살아, 이 정도 알고, 더 많이 안다면 그의 성격이나 그의 취미나 또 가족 관계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 이런 취미를 갖고 있어. 그 가족이 이래. 하면서 이 정도는 또 이제 알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이 알고 친밀히 아는 관계는 부부 관계죠. 그런데 이 부부 관계라고 해서 서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작년 부부 모임을 하다 보면 아내나 혹은 남편이 솔직하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당신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그 부부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거죠. 우리의 필요와 두려움과 고민과 생각과 슬픔과 절망과 갈등을 다 아세요. 아주 깊은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깊게 본질적으로 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주님은 깊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알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최선입니다. 지금이 최선이에요. 지금까지도 최선이었고 앞으로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의 선한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